자,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게 몇 번 얘기를 했죠. 유럽 지역에 생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최초의 유럽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됐을까요? 1차, 2차, 3차 중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기를 기억하세요? 2차 전도 여행이 한 50년,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년에서 52년 사이니까 뭐 상당히 이런 시기에 개척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예요. 4권을 썼는데, 그래서 그 빌립보서는 아마 AD, 그러니까 주후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썼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0년 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편지를 기록한 주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내준 선교의 그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이 교회가 동역해 줬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의 교훈 부분을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먼저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기도에 대한 교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그 빌립보서 외에도 다른 뭐 성경에도 그런 게 몇 번 나오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이 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또 사역적으로 바쁜 일정을 갖고 사역했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또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겉면인데, 먼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장 3절부터 보면 그가 늘 기도한다라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태도가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누가 아플 때 몸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쪽에만 너무 우리가 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사랑의 어떤 성장,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그
정말로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그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 우리 사랑 믿는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기도문을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이, 우리 플리피, 또 사위, 며느리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이렇게 제가 이 기도문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문을 잘 유의해서 보시고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들,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들의 영적인 그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상황을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또 상황이 나빠지면 또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제 바울이 기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은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기도하라고 기도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뭐 걱정거리도 생기고 염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염려는 우리를 아무 곳에도 데리고 가지 못해요. 염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주긴 주지만 아무 데도 우리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죠? 흔들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일은 생기는데 아무 데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염려하기보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로 바꿔라.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바꿔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설사 이 상황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래 네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네 상황이 바뀔 거야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어떤 약속이 여기 나오냐면 그 한번 띄워줬어요. 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가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염려해야 마땅하고 불행해야 되고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설교도 작성하고 뭐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은 신방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요즘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좀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비생산적인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다른 걸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직통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기도만큼 효율적인,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만큼 생산적인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차원을 잘 보지 못하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비생산적인 것 같고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도에 쏟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약점이 뭐냐 하면 기도가 좀 약합니다. 솔직히 기도가 약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 막 기도하는 거 이렇게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무슨 자기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모르고, 사실 기도가 좀 약해요. 우리 교회도 기도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고, 저부터 마찬가지.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요 시간을 빌려서 제가 또 살짝 광고를 하는 것은 12월 5일인가요? 금양기 시간에 또 나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기도가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가 가르치는 교훈은 자족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족.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궁핍함이든 풍족함이든 경제적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배웠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맥락에서 보면 1차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무슨 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이, 현대인의 삶이 있잖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를 계속 유도를 하냐 하면 자족하지 못하게 유도를 해요.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광고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아니 이것도 아직 없으세요? 이것도 아직 없으세요? 아직도 가스 쓰세요? 인덕션으로 바꿔보세요. 저희 바꿨어요,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죠. 아직도 이것만 있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만족. TV 화면 쳐다보고 있으면 뭐 언제나 내가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없는 것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자꾸 확신시켜 주는 거죠. 너 이거 필요해. 그러니까 홈쇼핑 보고 있다 보면 막 하여튼 필요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름신이 강림하고 전화기 들고 그러고는 이제 막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자기 수입을 벗어나서 사게 되면 빚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램지라는 경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마케팅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빚져라. 일단 지르라. 나중에 갚아라. 일단 써봐라. 뭐 대출해라. 뭐라도 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족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자족의 반대말. 자족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불만족 같죠? 자족의 반대말은 탐욕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을 자꾸 내는 거야. 탐욕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미친 듯이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자꾸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려면 또 미친 듯이 일해야 되고, 사람이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빚지고 미저러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꾸 너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왜 나는 없냐, 그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보면 이렇게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이게 없다,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비교에는 승자가 없다라는 말. 비교에는 승자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 자꾸 하다 보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을 줍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큰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미션에 헌신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능력 주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이 또 경제적으로 뭐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탐욕은 아닌지 우리가 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사도 바울이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고, 예수님도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 행복하잖아요. 자족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제가 뭐 우리 집사람 이 자족하는 모델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자족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마티스 살 때는 마티스에 완전 자족하고 그냥 자족해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행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한 거죠. 지금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불만족해가지고 계속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일을 또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뭐 별로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쁨의 선택이에요. 기쁨의 선택. 제가 선택이라는 말을 주목했어요.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하는데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그냥 우리에게 환경이 좋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의 기쁨은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 기쁨은 명령된 거니까요. 명령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게 그냥 감정의 우리가 막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환경이 생겨가지고 기뻐할 환경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쁨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데 이 명령을 하는 바울 자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기쁨은 태도입니다. 기쁨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기쁨은 태도예요. 그리고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예전에 지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알 거예요.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빛 속에서 춤추는 것. 그런 노래도 있고. 비가 오는데 비 때문에 불행해할 수 있죠. 비 때문에 날씨가 왜 이래 막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춤추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Singing in the rain. 근데 우리의 사회적인 날씨가 안 좋더라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날씨인데 사회적인 날씨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비가 오고 사회적으로 구름이 끼고 사회적인 날씨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책 제목이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행복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것은 이게 어떤 느낌인데 행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자족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기쁨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잔 오토버가 쓴 책을 보면 기쁨의 훈련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일주일의 하루를 기뻐하는 날로 정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룰루랄라데이. 일주일의 하루를 기뻐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날은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여러분 좋아하는 옷 있죠? 제일 만족하는 옷 그날 그거 입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아, 이 옷 진짜 좋다. 내가 입으니까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좀 칭찬하고. 그래서 하루를 정해놓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또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의 멘토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좀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기쁨의 멘토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기뻐하고 태도가 좋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TV나 SNS를 금식하라 그랬어요. 특히 SNS에 중독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SNS는 있잖아요. 자기가 불행한 거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거의 좋은 거 올리는 거. 오늘도 이런 거 먹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계속 보면 남들은 맨날 좋은 거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불행해지고 안 기뻐해지죠. 근데 그 올리는 그 사람도 늘 그런 것만 먹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먹은 거 너무 맛있는 거 올렸는데 내가 맨날 그런 것만 먹는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올리는 걸 보면 다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SNS 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중독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금식하라고, 한 번씩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삶을 보라고. 자, 빌립보서 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쓴다 그랬어요. 계속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도 계속 기뻐하라고 그랬고, 아마도 그 교회 개척할 때 거기 가서도 계속 기뻐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쁨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고린도전서 보세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헌금할 때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했다 그랬어요. 성경 시대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뭐 입고 나올까 옷장 이렇게 펼쳐놓고 고민했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지, 여기 영어로 제가 total commitment 그랬잖아요. total commitment to the gospel. 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괴롭게 할 동기로,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복음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동산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하나 동산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다 하나 동산교회 가.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사람 구원받는 거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집이 딱 그 앞이에요. 문 열면 딱 보여요. 창문 열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맨날 간판을 불을 저렇게 켜고 앉아있냐. 얼마나 간판이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이 송정에 있는 모든 간판 중에 제일 밝은 간판이에요. 제일 빛나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 간판을 저렇게 낮에도 저렇게 켜놓고 있으면
아니 전기세를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는 걸까? 이런 저에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바울은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하반절 또 보시죠.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나는 기꺼이 고난 받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가 돼서 싸워라. 받아주고 싸우고 같이 싸워라. 우리의 원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DNA가 돼야 돼요. 복음의 DNA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다 보면 Gospel changes everything이라는 영어가 있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복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복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복음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키잖아요. 복음이 우리 교회의 DNA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다른 교회를 좀 다니다가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만날 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직분도 받고 새벽기도 나갔는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저희 달라스 신학교 후배가 왔어요. 후배가 이제 채플 강사로 왔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고 이제 장로교 교단인데 이분이 이제 약간 1.5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의 신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1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죠. 강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강남은 큰 교회도 많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강남에 안 있고 어디 옮겼는데 이 사람은 아예 교회 건물도 없이 사역을 해요. 교회 건물 없이 우리는 그때 상가라도 있었잖아요. 상가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 장소 빌리고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빌려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후배가 이제 저는 채플을 안 들어가니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온누리교회 다니다 양재 온누리교회도 있고 사랑의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다니다 온 분도 있고 사랑의교회 다니다 온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온대요. 오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사명은 완전히 생자 새신자를 이렇게 저거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사명은 교회 다니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알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군요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DNA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십계명 지키고 뭐 그런다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성서심내교회가 작은 교단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부족함도 많지만 우리의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 복음에 있어서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뭐 그냥 예전에 그게 사실은 좀 이렇게 조금 그 방식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전에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들어가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왔다고, 교회 왔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반드시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그게 세련된 방식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점점 세대가 가면서 우리가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항상 복음 상담팀이 있었고 사람들 항상 복음 상담을 했어요. 들어오면.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고 성서침례교회도 자꾸 그런 걸 잃어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장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요. 그리고 그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그 빌립보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맥락을 보면 이게 기쁨을 경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데 이 생각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모니터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 모니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그것이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면 그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그냥 내 생각을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자꾸 말하면서 봐야 돼요. 거기서 뭐 나오면 막 같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 옛날에도 욕을 했겠지만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게 뭔가 해결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프로를 많이 봐요. 뭐 개 훈련시켜가지고 개가 나쁜 개가 버릇 좋아지는, 비록 우리 집사람은 개를 너무 싫어하지만 개가 훈련되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개 그런 프로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옷이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보고 또 이혼 무슨 숙녀 이런 것도 봐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자꾸 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털어놓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프로를. 근데 그
이혼 숙녀 캠프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 프로를 이렇게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욕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 부인이 남편한테 욕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보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계속 욕하지. 영화 보면. 그러면 그 욕하는 게 정상처럼 느껴지죠.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생각 좋은 거 집어넣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세요. 바울은 특히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을 가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분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말하고 디모데를 말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담는 모델로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권리를 버리고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자기도 성도들에게 관제가 될지라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Just Like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 읽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 앞에 어떤 그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장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의 구호가 뭡니까? 더 예수 닮은이에요. 이런 구호를 걸어놓고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교회가 진짜 사실은 그냥 이건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권리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또 다른 교훈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보면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역자였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 건물을 사랑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기관으로서의 어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교역자들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좀 그 운영 집사님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잘 되는 어떤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거를 마치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키우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애를 쓰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제쳐놓고 당신은 교회 도움이 안 돼. 당신이 하니까 교회가 덜 성장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고 그들을 사모했어요. You are in my heart 그랬어요. 당신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삶과 사역이 그들의 관제 역할을 해도 기뻐할 거라고 고백했어요. 눈물로 건면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 조직체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잘못된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될지 몰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조직체를 위해서 교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장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장을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 부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부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그 부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정말 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살아있는 목적은 여러분 때문이다.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랬어요.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들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성도를 섬기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에 무슨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뭐 사역자 리크루트하는 그런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7시입니다. 일부 예배가 7시인데 그 일부 예배 찬양대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하루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 찬양대 7시 찬양대를 섬기기 위해서 제 기억에 새벽 4시 반인가 일어나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성가대 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저거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교회를 섬기더라고. 성도를 섬기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또
누굽니까? 저 이찬수 목사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연습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연습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와서 교제하라고, 화음 안 넣어도 된다고. 그분은 또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어요. 목사님도 부러웠고 성도들도 부러웠고 그랬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옥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존경받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인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역자들에게 화를 한번 내면 이찬수 목사님이 말입니다.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화를 내냐 하면 뭐 왜 중고등부가 성장 안 했냐, 숫자가 왜 줄었냐 이런 데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성도를 돌아보지 않을 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구 목사님에게 그 교구의 어떤 성도가 아픈데 모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혈질이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한대요. 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라는 게 성도가 아픈데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왜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냐? 나가! 이렇게 말한대요. 좀 가격하죠? 근데 그만큼 성도를 아꼈다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갈아 넣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사실은. 계속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 목자님들 중에도 진짜 열심히 섬기는 분도 많아요. 우리 지금 저 양육반 하는데 2반 하잖아요. 토요반에 나오면 그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계속 목자님들이 애 보고 있어요. 매주. 너무 감사하죠, 사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소원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소원은 교회가 커지는 거다. 내 소원은 온 사방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내 소원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시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주목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딴 게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게 내 명예가 아니고 내게 사는 게 내 교회 성장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돈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시죠. 제가 또 읽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오물 같은 것을 오물로 여긴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너무 찬란한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학력, 배경, 이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게 자신의 거룩한 목표였었어요. 그게 자신의 목표입니다. 나는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본받고 싶고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어떤 것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그의 목표였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래서 그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열정이 되도록 그렇게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뭘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가족이나 나를 아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하고 제가 오늘 마칠 텐데,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라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달라신학교에 와서 늦은 나이에 달라신학교에 와서 실제로 의사였거든요. 심리학 의사를 하시고 박사고.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달라스에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자기가 잘 개척해서 키운 그 교회를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또 가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퇴임할 때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참 친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참 친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이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친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